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9장입니다. 오늘 잠언 29장도 계속해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대조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잠언, 그리고 왕과 간원들에 대한 잠언들,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책망을 받아도 교정이 불가능한 미련한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으면 곧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아도 자기 마음속의 교만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목을 세웁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잘못을 신뢰하지 않고 뻔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교정이 불가능한 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6절, 7절, 16절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대조입니다. 먼저 2절은 의인과 악인이 권력을 잡을 때 백성의 반응을 묘사하는데요. 의인은 마음에 사심이 없고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지만 악인은 마음이 굽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온 나라의 불의와 부패를 불러와 백성들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은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 즉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욕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으므로 항상 노래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7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태도를 설명하고요. 16절에서는 주제를 더 확대시켜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의인의 역할은 악인의 멸망을 집중 목도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과) 12절, 14절은 왕과 관원들에 대한 잠언입니다. 먼저 4절은 정의로운 왕과 뇌물을 받아 챙기는 왕을 대비시킵니다. 왕의 보좌는 공의로 인하여 굳게 세워지며 그로 인하여 나라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 반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의 정의는 왜곡되며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은 통치자가 의롭지 못한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공동체 전체에 불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신하들도 왕이 듣고 싶은 거짓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왕의 역할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왕은 지상에서 여호와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것은 정의의 일환이며 그로 인해 왕의 권위는 더 높아지고 왕의 보좌는 더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3절, 15절, 17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잠언입니다. 먼저 3절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를 사귀는 자를 대조합니다. 자녀가 지혜를 사모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자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지혜 대신
창기를 사랑하고 사귀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며 무엇보다도 재물에까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애써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잠언에서는 체벌의 유용함을 누차 강조하는데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7절도 징계, 책망, 체벌과 같은 것은 자녀의 잘못에 대한 교정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묵시는 이상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강이 해여지면 백성은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을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말라 사울은 행동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사울은 방자에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환란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종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19절은 말을 잘 안 듣는 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이 안 되었거나 심성이 약한 혹은 미련한 종은 말만으로는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성급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정과 정당성을 무지한 채 성취와 결과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런 인물의 위험성은 미련한 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어릴 때부터 종을 자녀처럼 곱게 양육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종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한계에 명확히 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 외에도 아첨하는 자에 대한 경고,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는 상,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정직한 자의 대조, 분노에 대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 도둑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청득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역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바로 잠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